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는 354쪽 전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공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4절까지.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그러므로 이 말은 그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천사들을 이렇게 우리 구원 이루기 위해서 불의른 영으로 우리를 섬기러 보냈다 하는 그 말씀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이 천사들보다 한없이 크고 높으신 분이므로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들은 말씀이 참으로 귀중하다 하는 그 뜻을 내포한 것이 그러므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우리가 더욱 삼갈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된다. 삼가라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은행을 삼가 자제하는 그런 그 태도를 이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에 떠있는 물건은 가만히 있어도 물이 흘러 내려가면은 그 물건도 물 따라 그 물건이 흘러 떠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자 어떻게 될까? 염려한다. 떠내려갈까? 걱정이 된다. 떠내려갈까? 두렵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떠내려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 자기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 말씀이 자기를 붙들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도 되지 아니하고 또 잘 간직도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떠내려가기 쉬운 그런 말씀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떠내려간다 이 말은 유실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실. 잃어버린다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떠내려 보내는 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포함해서 이게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 잘못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뭐 하기 쉬워요? 그냥 잊어버리기 쉽다 이 말입니다.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아무런 그런 말씀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가 두려워하라, 염려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으려 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조심해서 중하게 잠투로 떨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즐거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즐거워하며 또 그 말씀을 책임질하고 그 말씀을 모시고 살면서 그 말씀의 실상, 그 말씀의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자기들이 들었지만은 상가 듣지 못하고 또 말씀이 떠내려가서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경된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수백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 두고는 다 공경된 보응을 받아서 구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가 듣지 아니하고 또 떠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살지 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에 그 보응을 받아서 멸망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절 같이 합시다. 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는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이 구원을 참 참가 듣지 아니하고 또 혹 떠내려버리면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도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공평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은 심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구약 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삼가 듣지 아니하고 떠내려 버려서 또 등한히 여기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가는 기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은 가지만은 무슨 구원은 없습니까?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없고 그 하늘나라의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은, 자, 등한히 여긴다는 뜻은 여러분이 무슨 뜻으로 생각합니까? 등한히 여긴다. 종회는 목사님 말 등한히 여긴다. 종회는 목사님 말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예사로 여긴다. 예사로. 종회는 맞지요? 예, 종회는 목사님 말 예사로 여기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면 안 됩니다.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귀하지 않게 예사롭게 예사롭게 그렇게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이 구원은 무한한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무한한 구원. 이 구원은 복을 말하면 무한한 복입니다. 세상에는 무한이 없습니다. 다 유한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이 복과 우리 구원은 무한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 무한한 구원을 너무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주일 지키는 거 하나, 하나님 말씀도 생각하는 게 하나. 내 고3인데 고3인데 공부해야지 무슨 주일 지킵니까? 내일 모레 시험 치는데 무슨 내가 주일을 지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일은 크게 여기고 이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구원은 예사롭게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말아 회개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 구약 이스라엘 이 모든 성도의 그 생활, 또 구약 이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롭게 생각해가지고 멸망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예사로 여기면은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내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고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떠내려 보내지 않고 귀하게 삼가 조심해서 이 말씀을 산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그런 참 존귀한 자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면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사롭게 생각하면은 자, 누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크고 무한한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을 너무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고 자기 전부를 기르지 않는 그런 정신과 태도를 가르쳐서 등한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큰 구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큰 구원은 기본구원, 근속구원을 다 합해서 큰 구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 기본구원 몇 가지에 대해 배웠지요? 10가지가 적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자, 한번 살펴보죠. 첫째, 얼마나 큰 구원인지. 첫째, 무슨 구원? 혜택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택하였다. 택하여가지고 나를 어떤 사람 만들라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 만들어가 말라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서 참 우리가 한없는 그런 참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피조물 만물들에게도 시원해 주는 그런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만물들이 우리 영광 돌리는 영원한 제사장 선지의 왕직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보배로운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정해줬다.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택했다. 혜택구원, 선택구원. 두 번째 무슨 구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 예정하셨다. 다 예정해 놓으시고. 세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정한 대로 설계한 대로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했다. 창조해 놓았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물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 놓았다. 말고 보면 큰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는 무슨 구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섭리 중에 섭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대속, 이 사활 대속의 이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죄의 마귀 사망에서 해방하여시켰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중생, 다시 죽었던 영을 부활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곱 번째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서, 오늘에도 우리가 부르면 어디 갑니까? 천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오늘에도 미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이 없으면 그 나라 잠시 들을지를 몰라도 영원히 그 나라 살 수는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죠? 성령과 진리와 피의 보증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우리를 지킵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홉 번째는 성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씨가 있어서, 씨가 있으면 농사를 지어서 결실하는 것처럼 이 성화 구원의 씨가 우리 속에 있고, 열 번째는 뭐죠? 생명. 이렇게 우리가 기본 구원 10가지에 대해서 이 기본 구원도 다 작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이 구원을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기본권, 근수권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 주신 큰 구원 중에 첫째는 뭘 느끼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요모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 여러 곳에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영생이 뭘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생이 뭘 영생입니까? 죽지 않고,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 전부 이해가 됩니까? 죽잖아요. 죽잖아요. 병주지사님, 죽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데 영생인데 믿음이 안 가죠. 믿음이 처음에 잘 안 가요. 그러나 듣다 보면 믿음이 갑니다. 보세요.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요.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없어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은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으면 다른 생명을 줘야 안 됩니까? 맞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다른 생명이 뭐냐? 다른 생명이 뭐냐? 죽지 않는 생명이 뭐냐? 자, 우리가 더 쉽게 말합시다. 자,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죽는 거하고 불신자가 죽는 죽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병주지사님 한번 잘 들어봐라요. 병주지사님이 죽는 거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그 죽음이 같아요? 성경이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죽으면 또 알아보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똑같는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지요? 성경이 뭐랬습니까? 죽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을 뭐 알아본다 했습니까? 그렇지요. 성경에 열어보세요.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했습니다. 같이 하죠. 잠자는 거.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그러면 잠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 그러나 죽은 사람은 잠자는 것 같이 똑같이 보이죠. 보이지만은 그 사람은 생명이 있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죽음은 그게 완전 사망이고 완전 죽은 그 자체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죽어도 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도 우리는 무슨 부활해요? 생명 부활하고. 자, 믿지 않은 사람은 무슨 부활해요? 심판 부활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는. 이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이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또 하늘나라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 몸을 말하시죠. 그냥 그 몸이 어떠한 몸이 되어야 그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신령한 몸이 되어야 그 나라 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몸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년을 만년을 살겠습니다. 100년 살면은 막 잘 샀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신령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가 부활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은 이 부활입니다.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이 몸을 무슨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우리 대신 부활했습니다. 귀한 도리입니다. 이런 도리를 여러분들이 한가듣고 흘려 떠내려 버리면 안 돼요. 또 등한히 들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효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죽음이 오면 두려워가지고, 죽음이 오면, 믿는 사람이 죽음이 오면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 없으면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자기에 함께 하지 않으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딱 말씀이 함께 하면은 죽음이 와도 앞으로 그럽니다. 알라니 어떻게 와다 오더라도 이 생명은 우리는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을 한번 바꿔야 돼요. 한번 바꾸는 것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데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그것이 뭐다? 잠자는 거야. 잠자고 있다가 자, 언제 예수님이 잠자는 우리를 깨우러 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우리를 불러서 영과 홍과 우리의 이 육체의 원소를 불러 모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렇게 무슨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거 여러분 온전히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제일 핵심이 핵심. 예수님의 대속도 우리를 죄 없는 사람 어려운 자를 하나님 자녀 시켜가지고 이걸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이 안 되면 우리 어떻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장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100% 확실히 뭘 믿어요? 부활을 믿읍시다.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한 번 더 합시다. 영원한 생명은 영은 죽었던 영을 어떻게 했어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중생을 시켰어. 이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 죽기긴 영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 몸은 조금 전에 증거한 것 같이 한 번은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새 헌옷 입고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것처럼 이 제한적인 이 몸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시공을 초월한 늙거나 죽거나 아픈 것이나 사망이 없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걸 육의 부활이라 합니다. 신령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에. 몇 년 삽니까? 영원히 사는데 그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영광은 어디서 마련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그것이 건설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대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것이 자,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을까요? 여러분요 참 비판하고 평가해봐야 되겠지만도 정말 나에게 참 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준다면은 여러분 뭘 원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 주고 세상 좋은 것을 다 준다 해가지고 그거 우리 만족 못합니다. 오늘 죽으면 그거는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현재도 육의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현재도 이 생명이 귀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합시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성경의 핵심 요절 아닙니까? 신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이 3장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진수 맞나요? 영생입니다. 우리 종무 성도님 믿읍시다. 추운데 거기서 요 오기까지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이 오니까 뭐가 있어요? 영생. 영생이시면 우리 어디에 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영생을 준다는데 여러분 주저주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자들은 이 영생을 알기 때문에 이 육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칩니다. 죄와 불의와 사망에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받았지만은 한가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지 않고 또 흘러 떠내려 버리고 또 등한히 여기니까 실상의 이 참 영생의 이 구원 주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없었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뭐가 없어요? 꿈도 없고 또 뭐가 없을 수 있어요? 예,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충성도 없고 찬송도 없고 하나님 영광 돌린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예수 믿어도 눈에 보이는 거, 세상 사람 귀한 그거, 그게 이루어지면 좋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것도 낙심하고 우리가 그런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이 사람에 속한 것으로 그런 거 다 버리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집시다. 예. 예수 믿는 것은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영생. 자, 영생. 그래서 여러분요, 참 우리 세상에서 참 오늘 하나 새거 제일 처음에 귀한 거 받아보면 그거 뭐 귀해가지고 그건 손에 놓지 않습니다. 밤에 잘 때도 그거 참 만지고 품에 안고 그래 잘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 이 영생을 우리의 인생의 제일 좋은 영생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얼마나 참 기뻐하는가? 얼마나 참 좋아하는가? 이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죽음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참 담대함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우리는 예사롭게 등한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뭘 우리에게 더 주시겠습니까?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것을 예사로 여긴 것을 우리 회개하고 오늘부터 더 참 이 영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시다. 예. 생명이 참 영원하다. 영원한 생명을 갖다 이 말은 세상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독교만 예수교 안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이 이렇게 큰 구원인 것을 우리가 합시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는 기본군 그건에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기본군으로 받았고 이걸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미 받았습니까? 받을 것입니까? 받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내가 받았습니까? 요거는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까? 요거는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큰 구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그래도 좀 사람다워야 사람이 사람을 상대합니다. 사람이지만은 그 인격이, 그 은행 심사가 좀 세상말로 저질이라 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굴 닮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자요 완전자입니다. 완전을 닮아가는 거다, 완전을. 그래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누굴 닮아갔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 참, 이 복이, 이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구원을 이루가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요, 전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면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그렇게 순종하면은, 자, 누구처럼 되어집니까? 하나님처럼 되어집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거룩은 우리가 주일날 받는 복이, 자, 주일날 받는 은혜가 몇 가지를 했습니까? 크게 말하면은 거룩과 복입니다. 복. 오늘 이 주일 거룩의 종자를 받는 날입니다. 거룩한 날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누굴 닮아갔었어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씨를, 그런 구원을 우리가 이 주일날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여세 동안 우리가 그대로 살면 점점 그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의 그 씨를 주일날 받습니다.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그 말씀을 주일 6일 동안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 하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이 실상적으로 자기에게 오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누굴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것이 복이요, 복 아니요? 우리의 복이요, 소망이요, 참 가치 있는 일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할 만큼 하나님을 닮으면 만 존재가, 자,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하나님을 닮으면 만 존재가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 성공이, 재물 성공이 사람 성공이 아니고 내가 누굴 닮아가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는 이것이 사람 성공입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냐면 그거는 구원이 안 됩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이 구원은 우리 현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도,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당장 그 물이, 그 콩나물이 물 먹고 자랑 같이 안 보이지만은 또 주면은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한 말씀 두 말씀 순종한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화됩니다. 진리화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것이 누굴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요 비밀을 우리가 놓지 맙시다. 요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면은 요 면도 닮아가야 저 면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현실에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은, 자, 신구의 성경대로 다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말씀 순종하면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우리가 기본 구원으로 받았고 건설 구원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걸 등한히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이것이 또 큰 구원입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 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참 건설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참 살았습니다. 왕의 후손은. 자,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왕입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생각에 또 현실에 참 이것이 내 감각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또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모든 형편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알아줘야지 나 자신도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잘 이렇게 믿기는 믿어지지만은 실상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도 상가하지 못하고 또 떠내버리기 쉽고 등한히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지극히 큰 구원이, 자, 우리가 누구의 아들 된 것입니까? 이거는 받은 겁니다. 이거는 이미 받은 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평가를 해봐야 된다. 가짜 평가. 이것을 자기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평가라는 것은 온갖 그런 가치들을 끌어모아 비교해 보는 것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라는 뜻이. 그래서 영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이 자녀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내가 참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건세 있는 그런 사람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 해도 하나님의 자녀 된 거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 이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끌어다 모아가지고 비교해 보는 것이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해 봐야 됩니다. 평가해 봐야 자기가 알지, 평가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상고하라 했습니다. 상고라는 것은 궁구하라는 뜻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성경이 맞나 안 맞나 상고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 영생보다 더 좋은 게 어딨나? 영생이 되었지 뭘 내가 바래. 또 내가 하나님 현실 현실에서 내가 뭘 하든지, 내가 노가다를 하든지, 내가 알바를 하든지, 내가 뭘 하든지, 내가 영생을 가졌고, 내가 그 현실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면은 누굴 닮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닮아가는데 일이 좀 고되면 어때? 돈이 좀 적으면 어때? 직장이 좀 안 좋으면 어때? 이렇게 우리가 자꾸 비교도, 평가도 해보고, 자꾸 궁구, 상고도 해봐야 됩니다. 상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증이 옵니다. 야, 그래. 사장보다 내가 더 좋다. 계장, 가장보다도 내가 더 좋다. 믿지 않는 계장, 가장, 사장하고 내가 안 바꾼다. 나는 제일 말단의 직원이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하고는 내가 바꾸지 않는다. 왜? 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또 세 번째는 비판해보는 것입니다. 가짜 비판은 이것저것을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비판이라 합니다.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이게 참 영생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그런 말이 없으니, 영생이는 말이 없으니까 그거 어리석은 일이다, 어리석은 말이다, 그런 말이 어딨노?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비판을 해보는, 그래, 세상 사람은 그래 해도 성경은,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셔서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맞나? 세상 말이 맞나? 인간 지식이 맞나? 세상 지식이 맞나? 평가를 해보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비교해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변해도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참말이다. 허무한 말이 아니다. 영생이 허무한 말이 아니고, 또 내가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서 내가 참 이 하나님의 행성을 이루가는 이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크다. 허무하다. 세상 사람을 허무하다. 돈이 좋지. 지건세가 좋지. 행편이 좋은 것이 좋지. 세상 사람은 그게 좋지만 아니야. 그거보다도 나는 그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살아서 이 참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님의 행상을 만들어가는, 행상을 내가 이루어가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해보니까. 이제 오늘 오전에는 다 못하고 반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목 같이 합시다. 제목 시작. 큰 구원을 붙잡고 살자. 큰 소리로 다시 시작. 큰 구원을 붙잡고 살자. 붙잡지 않으면 떠내려갑니다. 예, 붙잡고 살자. 요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이 구원을 붙들고 귀하게 여기면은 이로 인해서 참 우리에게 오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은, 자, 이로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습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오늘 준다 해도 내 생명이 끝나면은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해도 한 일주일 사다 없어지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영생을 주신 이거는 어떻게 세상의 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영생의 가치, 하나님을 내가 닮아가는 그 가치,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이거 얼마나 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 자기가 이렇게 참 분고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그렇게 살아서 실상 자기가 학적을 지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러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해도 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고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고, 항상 말 수 있는 사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네? 죽을 때도 우리가 기쁨을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공손을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94장.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 멸시천대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곤의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우 미정 창조되기 하리.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섬신이. 믿어라 믿으며 성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평영한 파도에 있고 검은 고령 잔치, 섭리고의 턱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의 전이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봅니다. 매일 받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예. 주영주상이는 필리핀에 선교로 같이 가서 수요일 온다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좀 춥습니다. 히터를 달아놨는데 그 히터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불을 켭니다. 전등. 그래서 그 화장실 밑에 가면 전등 밑에 보면은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불이 옵니다. 다시 히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다 썩어 놓을 때는 그거 안 끄도 되고, 바깥에 전등 바깥에 있는 화장실 불만 끄면 그게 자동적으로 꺼집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고, 또 우리 종로를 비롯해서 참
뭐 빨리 좀 해줘야 되는데 화장실에 갔다 손을 씻기 너무 추워서 제가 온수기를 사가지고 어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온수기 오른쪽은 찬물이고 왼쪽은 뜨시불인데 완전 왼쪽으로 돌리면은 뜨겁고 또 잘 안 녹으니까 중간에서 조금 왼쪽으로 좀 돌리면은 다시물이 녹습니다. 중간에서 조금 왼쪽으로 돌리면 다시물이 녹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길이 받쳐서 2장 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꺼주세요.